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 노래는 2005년도에 남성 듀엣인 해바라기라는 팀이 노래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요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보고 기쁜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노래를 불렀다? 저는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자세라고 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따뜻해지죠. 어릴 때 혼자 있는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주면서 나하고 같이 놀자 그랬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그 학교에서 준비물 같은 거 안 해오면 선생님들이 혼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체육복이나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을 깜빡 놓고 오거나 그다음에 교과서를 빼놓고 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다른 반 친구한테 빨리 달려가가지고 체육복 좀 빌려줘.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과서 빌려줘.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제 다 확인을 받아야지 체벌을 안 당하고 그런 때인데 그런 편안하게 그걸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커서는 필요할 때마다 저희 자랄 때에는 차가 많지 않으니까 차 가고 있는 친구가 필요할 때 와서 차를 데려다주고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와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며 나를 도와줬던 그런 친구들, 사람들 정말 고맙죠. 지금도 내 주변에 정말 내가 고마움을 느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진짜예요. 왜? 내 주변에 아직도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다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마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으로 80세의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잘 건너가시도록 돕도록 지금 와 있거든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피신을 하게 되었을 때 황급하게 피신하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쉴 곳도 마땅치 않고 황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 쉴 곳을 제공해주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줬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다윗 왕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를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바르실레가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결국 다윗 왕은 혼자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서 나중에 죽을 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 가정을 꼭 잘 보살펴 주어라.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큰 고마움을 느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큰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압살롬은 은밀하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자 대부분의 백성들, 많은 민심은 다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 왕이 도망가는 그 길에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다윗 왕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식의 반란을 시켜봐야 했던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궁을 내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의 심정 또한 처량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황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느라 도망 나오느라고 제대로 먹을 것도 뭣도 준비도 못하고 막 나왔단 말이에요. 지치고 굶주려 있던 이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 요단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사정들을 알고 그 일행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쉴 곳을 제공해 줬던 길르앗 지역의 부자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아세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나 좀 더 힘이 있다면 누구나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될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잘 될 때는 멀리서 떨어져서 나의 잘됨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더욱더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그 사람이 진짜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역할을 해준 그러한 고마움이 생각난다면 꼭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혹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정말 고마웠는데 고맙다는 말, 정말 감사 힘이 됐다는 말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냥 대충 지나왔다 생각이 된다면 오늘 전화라도 한 통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얘기를 하시든지 차 한 잔 타주시면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정말 그때 고마웠다고 얘기하든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랜 시간 병간하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가족 관계가 아무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이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가족 관계가 다 파탄이 나는 지경에 이르러버려요. 그게 긴 병에 효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가족도 힘들어요. 가족도 힘든데 누군가 중환병으로 입원해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나거나 그래서 실직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주는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점점 느껴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약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나를 멀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그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하며 손을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슬플 때 그때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진짜 고마운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어려움에 함께하는 자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보다는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고 하잖아요.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려움의 자리, 아프고 힘든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슬플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시 세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렵고 힘든 당한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고 싶을까요? 모른 척하고 싶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가진 뭔가를 내놔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짐짓 모른 채 하고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내줘야 되는 것들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수고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돕는 것도 절대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내놓는 게 정말 내 삶에 다 손해만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만날 때에
삶이 참 이런 것이구나라고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초상집을 생각하는 게 잔치집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지혜로운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을 격려하고 세울 줄 아는 인격, 인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내가 함께 해주면 진짜 소중한 이웃, 가장 귀한 친구, 가장 귀한 형제, 자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잘 보면 진짜 힘들 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이 결국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내가 희생한 것 같지만,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지혜로운 자를 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를 짐짓 모른 채 하고 피하게 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뭐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에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까이에 있다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남 어려울 때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어려움 당할 때 남들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생을 내 이름으로만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오산 비행장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혹시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물질적인 여유를 더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내가 그런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내서 만나주고요, 뭐 차 한잔 사주고, 그리고 밥 한번 먹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계속해서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 외면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그 도움받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림자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결코 잊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큰 어려움 당한 다윗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와준 게 왜 대단하냐?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바르게 살고 싶어도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정신과 기계가 온전히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잘못인 줄 알아도 권력이 총칼을 들이대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게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걸려 있으면 마음은 바른 일을 하고 싶고 그게 바르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먹고 산다는 문제가 걸리면 그리고 또 모른 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처음 만난 때는 다윗 왕이 도망가던 때요. 바꿔 얘기하면 이때는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하던 때입니다. 압살롬 기회에 다윗 왕을 도와줬더라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 잡히면 죽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그 모든 위험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왕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역의 족장이자 부자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행동이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권력이나 돈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뭔 일을 한다?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같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겠지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삶이 파괴되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불의한 권력이고 잘못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가진 것이 다 털린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옳은 일이니까 그냥 다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윗 왕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놉 땅으로 도망갑니다. 놉이란 땅에 갔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다윗 왕을 도와줘요. 그리고 떠나요, 다윗이.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의 귀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놉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려요. 가족들하고 다. 그게 정권인 거예요. 바르실레 이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걸리면 압살롬한테 죽는다. 부하들 보내가지고 죽여버릴 거라는 거 알아요. 본인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뜻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 거면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그런 거 한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실레의 마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다 뒤집어서 본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 이 성경의 본문들을 봐서는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숨까지는 안 걸거든요. 왜? 대가나 보상도 내가 살아야 좋은 거지.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 합니까? 내가 죽는데 대가나 보상을 받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가 하는 일은 대가나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이 회복돼서 그렇게 도왔던 바르실레를 데려가고자 했을 때, 바르실레는 자기는 80의 노인이라서 왕에게 누를 끼치고 도움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정중히 사양을 하잖아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80세인데 이렇게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하고 사례 분별할 정도면 제가 볼 땐 데려가서 일 시켜도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바르실레가 아니요, 저는 왕한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 사양을 합니다. 진짜 멋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앞에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은 봐보세요. 다 어떻게든지 그냥 붙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데 바르실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득과 실이 되는 그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어떤 나라는 정치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파병을 해줬고요. 어떤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파병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파병하는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는 파병한 이유가 아예 다릅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은 적도 아군도 없어요. 나한테 득이 되면 적도 아군이 되는 거고 나한테 실이 되면 아군도 적이 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게 국제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따지는 국제사회 현실에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침략당하는 나라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1935년에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전쟁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제사회에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것 좀 막아달라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7만 명이 죽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라 빼앗기고 그렇게 식민지로 살다가 1941년도에 기적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받지 못했던 그 서러움이 에티오피아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셀라시의 황제가 유엔에서 한국에 파병을 해야 합니다라고 결의를 하니까 침략군에 의해서 부당하게 공격받는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파병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군사력이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황제 직속의 근위대 최정예 부대를 일개 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대에다가 강류 부대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그 대대를 파견을 합니다. 1951년도 5월에 부산에 도착해서 56년도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5차례에 걸쳐서 6,037명이 들어와서 전사자가 121명, 부상자 536명,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요. 이 강요부대는 200여 회가 넘는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요부대 사람들이 한국에 고아원도 줘줬어요. 그때 부모들이 잃은 고아원들이 많으니까 고아원도 줘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4년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이전에 한국 동란 때 북한군과 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군 참전용사들의 재산 모든 걸 다 몰수해버렸어요. 거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거지를. 단 하나의 이유예요. 여기 북한을 대적해서 싸웠다. 공산국가를 대적해서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냥 몰수한 거예요. 반역행위로 생각하고. 참 재밌죠? 그런데 1991년도에 공산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때마침 파병된 참전용사들이 있는 나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참전용사들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몇 명이 살아있는 그 에티오피아의 강요부대의 전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한국전에 참전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다시 한국이 위험을 당한다면 난 또다시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 없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힘들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 하나 달라고 하신 게 없어요. 대가나 보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도와준 바르실레의 마음을 늘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추천한 김함을 내가 귀히 여기고 축복하리라. 내가 너같이 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3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되 바르실레가 저는 못 가니까 김함을 데려가서 그랬더니 김함을 내가 데려가는데 내가 노아에게 하듯이 김함에게 그렇게 다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내가 계속해서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다라고 했잖아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누구죠? 왕비나 왕자밖에 더 있겠어요? 공주나? 그렇죠? 근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고맙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에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나 보상이 없이 선한 마음으로 그저 그 사람을 돕게 될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나 보상은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채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돕는 섬김을 이어갈 때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게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노인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흐뭇하면서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바르실레와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겨자씨 같아서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귀한 시간을 들여서 식사를 준비하지만 정작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수고해서 청소한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조건 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바르실레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다윗 왕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도왔던 바르실레처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도왔던 바르실레처럼 그 도움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도왔던 바르실레처럼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정말 흐뭇함이 있고 입가에 저절로 나를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따뜻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며 힘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아낌없는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크게 펼칠 줄 아는 우리 도림 성사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므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